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73일차 디모데전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서론하고 우리 1장, 2장, 우리 두 장 말씀만 우리 가이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디모데전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록 시기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한 후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옥중서신 배웠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택연금 수준에서 물론 이제 빌립보서 쓸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옥중서신을 기록한 후에 62년경에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러면 이제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영적 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보면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들을 볼 때 뭘 이렇게 많이 낳대 그게 아니라 나의 영적 계보는 있는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쨌든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디모데와 디도가 또 이제 그 각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 목사로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체포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쓴 후에 이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이제 67년부터 68년경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루스드라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혼혈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이 그러니까 AD 45년쯤이었고요. 디모데는 AD 1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마 28살 때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발탁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동역하면서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그러니까 믿음의 3대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디모데 아버지 이야기는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 쪽, 외할머니 쪽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도요 64세에 이제 에베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 이제 목회를 맡아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와 자격, 그 다음에 인내와 가르침, 이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의 핵심어들이 되겠습니다. 즉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이어가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고면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겠고,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선교사가 아닌데, 나하고 필요가 없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영적인 스승일 수 있고 또 영적인 지도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구나. 이런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장과 2장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바른 교훈에 몰두하라. 이제 이 권면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특별히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했을 때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훈은 없나니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르기 온동이에 퍼지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가 맡겨져 있잖아요.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네가 잘 분간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 교훈이 다른 교훈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또 아담의 큰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사실 그게 쓸데없는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또 교인들이 몰두하지 않도록 네가 잘 권면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이코스가 이제 집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청지기적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혹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목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간단히 살펴본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일단 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세상만 보이죠. 사람은 여러분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야 되는데 세상만 보이면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결의 문제는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직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뭐 명상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선한 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은요 사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양심에 굉장히 가책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있잖아요. 선한 양심.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때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뭐예요? 선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겠다. 이게 무슨 뭐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최대적이 무엇이냐?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대적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대적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간 믿음은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거짓말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자기 자랑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 12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15절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겠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은요 사실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치 진실로 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중요한 얘기할 때 미쁘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제 앞서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그 사역 말기에 쓴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그리고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 쓸 때는 거의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거의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뭐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나? 그게 아니고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알면 우리가 좀 내용이 많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서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믿음의 파선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에 있어서 파선했다. 파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믿음. 배가 부서졌다 그 얘기잖아요. 부서진 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선했다는 것은 작동하지 않는 믿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있는 대로 다른 교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다고 교인들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교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개적인 징계. 그럼 목적은 뭐겠습니까? 훈계를 받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훈계를 받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징계를 안 받죠. 왜냐? 징계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인들 눈치만 보고 목회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훈계를 받아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했나 봐요. 바울 시대에도.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가면 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장에 가면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근데 보세요. 이게 첫째로 권하노니. 그럼 첫째는 이거고 그러면 그 뒤에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를 이제 네 가지로 세분화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거죠. 세분화했으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 간구는 필요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믿음의 간구로 아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구. 그 다음에 기도. 기도라는 말은 이제 그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대화의 의미가 사실은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라면 기도는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친밀감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도 사실은 만남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연히 뭐 친밀감에는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친밀감이 강조되어 있다. 세 번째 도고. 도고가 바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없으면요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하기 정말 주님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도고가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도고.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감사. 사실은 이 감사가 그 하나의 그 핵심 원리가 됩니다. 제가 써놨는데 감사를 통해서 다른 모든 기도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 원문에는요 여기 기도라는 말이요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교회 일치를 위한 남녀 간의 질서인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여자분들이 좀 분노하시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좀 문화적인 차이를, 좀 시대적인 차이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기본적인 개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자들과 관련된 주제는 분노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자들과 관련된 주제는요 소박함과 올바른 복종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도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여자들에게 이제 조용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거는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책임에 있어서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디도서 2장 4절 같은 데 보면요,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고 또 여자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서론과 1장 2장까지 말씀 가이드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